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지를 여러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또 하나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반대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부류 중에 이러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 본래부터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시인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탄식하고 절망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값진 인생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단순히 부모님 뱃속으로부터 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있는 것이고, 일단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곳을 아십니까?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어디로 갈지 아는 사람. 내 존재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거예요. 내가 온 곳도 알고 내가 돌아갈 곳도 아는 사람.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론적인 무신론이죠. 그냥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론적인 무신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론과 실제가 있잖아요. 이 실제적인 무신론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실제적인 무신론이라는 것은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태도가 바로 실제적인 무신론이죠.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삶의 내용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실제적인 무신론이라는 거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삶의 태도는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요. 이게 실제적인 무신론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없다 하는 이 어리석은 자를 히브리어에서는 나발이라고 합니다. 나발. 이는 지성이 모자라거나 지혜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진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모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미래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도 이어서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서 더럽고 바른 일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썩어서. 그 삶은 썩은 삶을 사는 거죠. 더러운 삶을 사는 거죠. 바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다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만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이렇게 말씀, 다 치우쳐서 어떻게 해요?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기에 선을 행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부패한 삶의 모습은 단순히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의 태도라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패역하게 행동하는 것은 다른 것임을 또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제쳐놓고 생활하는 것은 크나큰 죄악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이요 교만의 산물임을 보여주는 거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생각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움직임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의 꽃도 자라게 하시고 우리 인생도 다스려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는 생각하지만 어떠한 하나님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까?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굽어보시는데 어떤 사람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 오늘 본문에는 지각 있는 사람. 이걸 세번역으로 잘 풀어놨죠. 지혜로운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너희 모두 다른 길로 빗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죄의 원뜻이 뭡니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써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 이게 죄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범죄해야 꼭 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벗어나 살면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빗나간 인생, 죄의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같이 썩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멸망이다. 썩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죄의 길로 빗나간 인생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착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도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리석은 사람과는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 즉 지식과 지혜가 있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보시지만 하나도 없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지각이 있었다면, 지혜가 있었다면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지혜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빗나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 지혜로운 것이죠. 그렇다면 왜 어리석은 자들은 죄악을 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또한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오히려 더 큰 죄를 저지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부패한 삶, 더러운 삶, 썩어지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무지한 자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뒤에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도 않는구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예배해야 하는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 4절 말씀은.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진설병을 먹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다른 것을 올릴 때 그 남은 걸 먹죠. 그런데 그 진설병을 먹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나의 백성을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백성에게서 탈취하고 억압하고 하는 삶을 이 제사장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사명을 저버리고 오히려 그들의 백성을 삼키는 자가 되고 죄악을 행하는 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사장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부패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제사장까지 부패하면, 쉽게 말하면 목사가 부패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죄악을 행하는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하나님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의 편.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의인이죠. 그 의인의 편이시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의인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행악자, 제사장과 같이 불의한 자, 이는 이 의인의 계획을 오히려 좌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악자는 그런 삶을 살지만 주님은 오히려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의인을 세워주시는 거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의의 삶, 진리의 삶,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한 이 의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또한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은 행악자가 괴롭히고 핍박하지만 오늘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피난처를 갖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의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귀한 일은 하나님이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영원한 내 편이 되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삶,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속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마음과 삶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각종 악한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악하고 더러운 것, 썩어질 것들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인생을 주님으로 삼은다면 악한 것이 나올 틈이 없잖아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긴다면 죄악의 삶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행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선한 행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는 진정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두 아들이 여기 딱 앉았는데 내가 착한 마음 품었다가 착한 일을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자이심을 7절에서 말씀하죠. 그리고 오늘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은 대부분 일회적이잖아요. 영원한 즐거움이 없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나오셔서,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을 누가 주관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누가 주관하죠?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을 어떻게 압니까? 그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를 행하며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이 시온에서 나오셔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온은 어떤 뜻이죠?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곳.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을 시온성 이렇게 부르잖아요. 거룩한 성이라는 거죠. 이 거룩한 곳은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온은 거룩한 자가 아니면 누구도 다가갈 수 없는 것이 시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시온에서 나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특별히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다가갈 수 없는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불러주셔서 가까이 해주셔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는 의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처럼 겉보기에만 신앙인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이 예배를 할 때 예복을 보게 되죠. 눈으로 볼 땐 아주 화려합니다. 각종 장식들이 다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화려한 제사장 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가 의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과 내면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답게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 의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마치 이론적 무신론이나 실제적 무신론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자세도 바르지 못하고 삶도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며 살아가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인생은 없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도 누리지 못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의 삶을 사는 사람은 수고와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도 주시고 영원한 즐거움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의 복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의 편에 서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함께 동행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의 편에 서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는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영원한 나라를 그는 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편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이 땅의 가치관만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인생길을 걷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의인들을 힘들게 하는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도 받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고난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줍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거룩한 시온에 계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옳게 살아가는 의인들과도 늘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서 참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인생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요 반석이 되심을 믿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